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한 모든 귀한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신 우리 귀한 가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두 종을 이동원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 또 최경민 집사님은 권사님으로,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부부가 하나같이 인직받는 너무나도 뜻깊고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 날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늘 설교자가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못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합니까? 아마 고모부가 보내신 것 같은데 성경 본문과 그걸 보내주셔야 하는데 며칠이 되도록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 말씀을 찾은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묵시록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그 막연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책으로는 알지만 가장 명확하고 삼위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요한은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계시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지요. 8장 38절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부 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증언하였다. 오늘도 요한은 분명히 내가 보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하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증거되는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누구든지 이 계시의 말씀에 이 두루마리책에 기록된 말씀에 필요 없는 말을 더하면 두루마리책에 기록된 재앙을 내가 그에게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요한을 통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내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나라에 참여함을,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오늘 너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편지를 하죠. 여러분 다 알죠? 7교회. 그 7교회에 보면 교회 이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안디바라,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실제 했던 교회예요. 실제 했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나사로, 마태, 요한, 누가, 바울처럼 허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교회들이며 그 7교회는 마지막 우리 세대를 사는 모든 교회들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도 구약에 많이 기록된 그것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본이 되고 교훈이 되기 위해 기록했다고 말씀했어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반영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sensus pleno라고 하는 그 말에 보면 more fuller meaning.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적용돼 이루어졌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복과 계시에 충분하고 충만한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교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맨 마지막 절에는 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마지막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복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게 줬던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직식을 준비하고 행하는 주안의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안수 집사와 권사로 임직을 받는 이 두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평생 가슴속에 새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서만하교에게 편지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대통령이 말했어요. 당의 당수가 말했어요. 교회의 당회장이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본 것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르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실까요?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시죠. 죽었다가 사셨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본 것을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누가 말씀하셔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계시록 21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오늘 말씀과 동일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오늘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가 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시록 21장 마지막 새하늘이 임하는 모습 속에서는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오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는 분이며 나는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오늘 마지막 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시작이 됐는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 말할 때 내가 나 혼자 말하면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증언하고 나에게 증인이 있으니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안의 교회의 성도님들과 임직을 받는 두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어떤 보증이 필요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성부, 성삼위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처음과 나중 배도되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렇게 돼 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두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화된 모습 속에서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지난날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의 과거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난당하면요 피해요. 가난한 사람은 성경에도 친구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신 그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과 궁핍 속에 살고 있는 서만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궁핍하지 않다.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바다가 깊은 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와 다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사상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 같지만 너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부를 바라봐요. 그가 가진 재물을 바라봐요. 그가 가진 능력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아디라 교회에는 스스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한 자다 그랬어요. 너는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좋은 옷을 입었지만 주님은 너는 벌거벗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 옷을 입고 너는 장님이야, 그러니 안약을 사서 발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만 책망이 없어요. 신기하게. 그런데 이들은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환난이 오고 있다. 아니, 환난을 당하여 왔는데 주님은 환난이 오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환난이 오면 빨리 환난이 끝나고 복이 오면 좋겠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내가 원하는 분량으로 너를 이끌어낼 거야. 너를 이끌어내며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텐데 너에게는 조금 더 환난이 필요하단다. 이것을 너는 이기기로 부름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으니 환난이 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주안의 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안락함은 저 하늘나라에 누리신다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고난이 10일이라고 했어요. 10일 무슨 의미일까요? 힘들어요. 10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받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라 그랬어요. 혼란이 있고 궁핍이 있는 교회였어요. 고난이 많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가난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교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올바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만난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그날 밤 이슬이 맺힌 눈동자, 그거 부른 분이거든요. 주님을 오리지널로 만났어요. 지금 76세신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부흥 집회를 다니시는데, 큰 교회,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가보셨대. 근데 그분은 독특한 은사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큰 교회 하나님이 쓸 때마다 입에서 욕두 문자가 나오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교만하고 그 불과 같은 말씀으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썩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 자지만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하기를 부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을 짓밟으라고 말하고 있고 너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성공할 때 오늘 누가 이 말씀을 보증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은 그 아이의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이 있고 재정이 궁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환난이 많고 재정으로 궁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서머나 교회 너는 부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위에 있는 젊은이들이여,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바라보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가다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격기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을 비방할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에게 못해줄 수 있고, 여러분의 스승과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못해줄 때 절대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된다는 걸 증명할 텐데요. 제가 부자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덜인 그 과부의 두 랩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모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물질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복, 영생과 생명의 멸류관을 보증할 분은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안의 교회와 모인 우리 가족들은 참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며 세상이 모두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임직하는 두 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 이 동일한 말씀이 주안의 교회의 기둥으로 중직을 맡게 되는 이동헌 안수집사님, 최경민 권사님, 최신실 권사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중직이 되어 하나님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함께 내 운명을 같이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환난을 준비하고 이기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복은 따라오는 것이니 그 물질의 복을 따라 살지 말고 나를 따라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글을 썼어요. 결혼도 안 하면서 주의 복음을 향하여 40에 한 번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협과 모든 그 동족의 위협과 그 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한 바울이 쓴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기까지 충성한 거죠.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잘 들으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생명의 멸류관은 죽도록 충성하고 의로운 삶을 산 그들이 받는 의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요한이 고백한 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그 구약의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율법 속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동일합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주어 그 말씀을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면 좀 복을 받고 좀 안 지키면 복을 안 받는지 그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을 위험에 처해도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죽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위협에도 부정의 위협에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영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의 영성으로, 그리고 오늘의 영성이 똑같이 내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동원 암수 집사님 되실 분, 우리 최신실 암수 집사님 되실 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끝까지 새기고 관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주 앞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하니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